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다가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 말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우리를 거기서 있는 일을 흘러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 제사장들과 단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구속한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세례의 도원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앉아 중에 두 사람이 너희가 과연 여자들의 말과 들을 모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로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의 가는 손에 가까이 가되 예수는 더 가야하며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식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에게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냐 하고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느니라. 같이 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드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낮 예배 드릴 때 이제 중간에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뭐 대청소 기도, 포열 기도할 때 신랑이 자기 그거 없다고 이제 막 애타게 찾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처음에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찬양도 모르니까 감이 벌뚱벌뚱 있고 성경책도 못 찾아가지고 이제 찾아주고 그리고 익숙한 말씀들이 아니니까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도 그냥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성경책도 혼자 너무 잘 찾고 그리고 찬양도 정말 옆에서 크게 부르고 다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 중간에 이런 게 없을 때도 같이 기도를 하려고 없다고 이게 찾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정말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네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랑 이제 결혼도 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억지로 나온 거죠.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싸울 때 아무래도 초반에는 지금은 안 그래요. 초반에는 싸우면은 이제 교회 간다는 게 정말 큰 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다 그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들어갔다고 예전에는 간증을 했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신랑이 싸우더라도 나 교회 간다는 그런 얘기 자체를 안 꺼내요. 안 꺼내고 교회를 나온다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항상
그렇게 살고 있게 되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렇게 깨닫게 됐고, 아, 신랑이 언제부턴가 교회 간다는 걸로 이제 나에게 저기 하지 않는구나 느끼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교회 간다는 게 본인한테는 짐이었고 아마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정말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이뻤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신랑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지 정말 감사하게 느꼈는데 딱 그 간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여기 그 31절에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성경 말씀도 듣고 그리고 이 축사를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은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이 축사를 하는데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그 의문이 가지면서 예수님인지는 모르지만 무언가가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존재라고 느끼긴 했지만 예수님인 걸 정확히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랑도 정확하게 그 예수님인 거를 아직 진짜 확실하게 와닿진 않았지만 그의 삶 속에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다는 거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찌 보면은 우리 신랑이 지금의 제자들과 같은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딱 눈이 밝아졌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조만간 우리 신랑의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져서 예수님을 정말 바로 보길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고, 이제, 들어보지 못하면 어찌 믿을 수 있어요?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이제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해도 보이지 않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막 그런 말을 이제 조만간 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은 간증도 스스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좋은 그러한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오늘 우리 교회 나왔는데 인사도 못하고 그냥 간 것 같아 나한테는. 그냥 목사님을 알면 되는데 또 가족하고 연결져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웅빈 청년도 가족보다도 중요한 거는 목사님과의 관계, 목사님과 성도, 그게 더 중요해요. 그거는 가족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뿐이고 영원 진짜는 하나님과의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것 빼놓으면은 그 가족이라는 거는 그냥 육신적으로야 저기 하지만은 영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목사님이다. 이제 그거를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 자인가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저는 주일 아침에 이제 세수를 하면 이제 오늘 예배 드릴 때 그 마음가짐과 또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거를 늘 고대를 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이렇게 무슨 영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고 나의 점과 흠과 죄 문제에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각면으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나를 이렇게 많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의 말씀은 얼마나 더 좋을까라면서 이제 더 고대를 하고 왔는데 이제 오늘 말씀이 깨닫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예배 중에 계속적으로 예배 오기 전에처럼 이제 목사님이 한 말씀을 뚝 던지면
제 속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입체적으로 딱 깨닫게 하시면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 하신 거를 말씀을 계속 그렇게 입체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누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뭐 특별한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게 아닌가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달아서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잊어버릴까봐 메모는 했는데 한 주간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원하고 저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요,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하든지 어떤 사람들의 일을 듣게 되든지 그 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에.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든지 어떤 사건을 듣게 되든지 그러면은 그 속에 나하고 적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말씀도 아마 거기에 합당하게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내 걸로 삼으면 내 거가 실제적으로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하실 겁니다. 기대를 가지셔요. 예. 또 다른 분요? 예.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합니다. 아침에 좀 늦어가지고 속도를 내서 막 오다가 중간에 이제 사거리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이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우회전했다가 다시 빠꾸 해서 그러고 오는데 제가 이제 항상 그 전에 목사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훈련 받다가 한번 이렇게 가족들이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산에 갔을 때 거기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그 뭐예요? 예. 그랬을 때 산이 아니라 강에 갔을 때. 강인지 예. 산인지. 여기 금강에 갔을 때. 예. 근데 이제 사람은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안 들어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제 그 말씀이 가끔가다 생각이 나거든요. 이게 운전하면서. 그래서 네. 이거 운전할 때 이제 이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키로수를 지켜야 되는데 어느 때는 물론 이제 밟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미터기를 보지 않으면 아니 저기 키로수를 보지 않으면 물론 속도가 좀 빨라질 수는 있지만 오늘 같은 때는 막 늦어가지고 빨리 예배 안에 도착하려고 이렇게 밟게 돼서 그런 편법을 이제 저질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고 또 제가 또 만약에 이제 행여나 우리 아들이 어떤 길을 가든지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예수님 대체 어떤 게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도착하는 것을 원하신 그것이 옳습니까? 아니면은 제가 정상적인 키로수를 가서 늦어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 고민에 이제 빠졌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고민이 이때만이 아니고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근데 어떤 예수님의 감동이 어떤 마음이 주시냐면, 너 벌써 이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벌써 이미 주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자체가 예배인데, 그 예배인데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속도를 내 가지고 이 불법을 저지르고 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또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 예배 드리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마저 예배를 드려라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면서 이 예배 시간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간다는 것이 이 정말로 내가 너무나 잘못 생각을 했구나. 이제 그러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부터는 속도를 지키면서 왔습니다. 예. 뭐 속도에 대해서는 뭐 나도 많이 어기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교회는 뭐 땡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시간부터 이제 예배를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대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제가 이제 진행을 하고 하는 그 11시에 진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의 약속일 뿐이지 그때부터 예배는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러 올 때부터 오는 시간부터 예배는 참여가 된 거잖아요. 집에 있는 그 시간은 참여가 아직 안 됐지만 출발할 때부터는 이미 이제 세상에서도 이제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출근할 때 만약에 사고 나고 퇴근할 때 사고 나면은 업무상 재해로 그렇게 이제 많이 보거든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영적인 부분이니까 이미 이제 참여한 것이고 단지 이제 내가 늦게 출발하는 내 잘못이 거기 있을 뿐이지 이미 시작은 된 거니까 이제 되도록이면은 법을 지켜서 이렇게 참여 좀 늦더라도 정상적으로 거리낌 없이 이제 그렇게 이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늦게 오는 것이 그거 이제 늦게 이미 출발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데 그 다른 방법으로 한들 그 늦게 출발했다는 그것은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최대한으로 어떤 내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지요. 이렇게 뭐를 할 적에 신호 위반 빨간불인데 그냥 확 지나갈 때 모르고 지나가면은 뭐 저기가 안 되지만은 거리낌이 덜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거리낌이 있겠지만은 알면서 지나가면 대번에 거리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여기 금강에서 자전거 도로 내느라고 이렇게 농로 같이 이렇게 자전거 도로 겸해가지고 농로가 그때 없던 것이 생겨났어요. 근데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 써 있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갔더니 예수님 안 들어가신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나오라고 해서 나오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주님도 세상의 법도 세상에 만들어놨어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운 법을 주님이 어긴 적은 없어요. 주님이 어긴 적은 없어요. 그냥 유대교의 어떤 유전이나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시고 그걸 안 행하셨지 이 법은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왜 어떻게 지켰느냐? 목숨을 내놓잖아요. 빌라도가 판정을 내리니까 세상의 법이니까 그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세상의 법이죠. 총독이 그 책임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황제 대신 총독을 보냈으니까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법은 이제 세상 법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어떤 때는 막 비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어떤 때는 법을 지키지만 분노할 만한 그런 법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예. 일단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이 좋죠. 예. 또 다른 사람 없어요? 예. 오늘 말씀이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한번 같이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 총독에게 판결을 받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신 이제 날짜를 생각하면 금요일 날 사형을 당하셨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러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안식일이 지나면서 주일이 되면서 안식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 그 절차를 치르려고 세마포를 가지고 이제 장례 치를 때 하는 향수를 가지고서 이렇게 갔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 문을 이제 무덤에 갔을 때 보면은 돌문이 이제 동그란 돌문이 있어요. 그걸로 다 이렇게 닫고 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열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보면은 이제 성지순례 같은 데 가면은 돌문이 이제 굉장히 커요. 사람 키만큼 이제 두껍기도 막 이렇게 두껍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장정들이 이렇게 옮겨야지 되는데 여자들이 가면서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이제 고민하면서 무덤에 갔더니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을 쌓아놨던 세마포만 거기에 객해져 있었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는가 했더니 천사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가져간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 천사들이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보고서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에게 와서 베드로가 그 무덤으로 쫓아갔죠. 그랬더니 쫓아갔더니 거기에 천사들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너희에게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제 11명의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었고 11제자가 따로 있었고 또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다른 제자들 2명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죠. 근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이제 모든 말씀들을 풀어가시고 또 이제 다시 살아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서 그때까지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거. 그런데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묵을 곳에 묵기에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축사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똑같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봤잖아요. 그렇지요? 평소에 제자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분명히 봤을 거예요. 어째 표정이 긴가민가 하는 표정이 분명히 봤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니까.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몰라봤다는 것은 그들의 눈이 얼마나 감겨져 있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볼 때 다른 모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이제 많이 길러진 인자한 모습, 그런 그림으로 이제 우리는 상상이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 속에 이제 그려진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하면은 사람들은 믿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은 이미 우리가 상상했던 것, 생각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원중수 권사님이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교 생활하면서 과외를 했어요. 자기가 과외를 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다니니까 뭐 최고의 학부를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외하려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데려가려고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 중에 이제 과외를 해서 첫 월급을 탔어요. 그때 당시에 3만 원. 그때 당시에 3만 원이면은 제가 6만 원 정도 받았으니까 절반 과외해가지고 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절반을 받은 거예요. 과외를. 이거 굉장히 이제 큰 돈이었었죠. 그걸 가지고서 집에 이제 엄마한테 드리려고 첫 번째 자기가 번 돈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대전에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성남동에 이렇게 성남동이 아니라 삼성동이고 삼성동에 터미널에 내렸는데 터미널에 섰는데 보니까 거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거지가 있는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 돈을 그분에게 드려라.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중수 권사님이 그 대학생 청년이 내가 제일 늦게 내리면 그 사이에 저 할아버지가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해서 기다려서 맨 마지막에 내리는데도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3만 원을 몽땅 줬어요. 할아버지 주책맞게 왜 여기 서 있어요? 싫은 거예요. 돈을 주기가.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주책맞게 이 추운데 여기에 있습니까? 하면서 3만 원을 딱 줬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한테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원중수 권사가 미국에 호를 단신으로 한 지인의 주소를 가지고서 갔어요. 근데 찾을 길이 없어. 그 주소에 사람을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 그래서 경찰서를 갔는데 경찰서에 가서 그 주소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한 나이 든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거기를 안다. 내가 너를 안내할게. 그래서 쉽게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돈을 줬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주책맞게 이 추운 날 왜 여기 있냐고 하면서 돈을 건네주지 않았느냐. 네가 나에게 그걸 너의 전 재산을 줬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미국에서 네가 찾고자 하는 집에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나이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서 너를 도와줬다. 우리가 볼 때는 노인이었고요. 거지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제자들 평소의 모습이었다면 제자들이 모를까요? 제자들이 대번에 알아봤겠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 눈에 잘못 보였는지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없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거짓 모습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평범한 사람으로 나에게 시비 붙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수님이신지 우리 주변에 어떻게 나타나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제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때는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일 수도 있어요. 왜?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를 보는 주님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을 듣는 거. 아멘. 말씀을 듣고 때가 돼서 그것이 드러날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직접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환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환상으로 나타나실 수도,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사람들은요,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전혀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제자들, 이 글로바와 제자들 다 같이 있던 제자였었더라도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요, 31절, 32절이요.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지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말씀이 뜨거웠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감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더 확실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주가 몇 주 전에도 그런 말씀,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했는데, 영의 눈이 열려지면 더 확실하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직접 사람들은요, 그래요. 이제 여기서 이제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비유로, 오늘 낮에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걸 감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복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된 거는,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에 직접 보여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도 더 확신을 생겨지려면 우리 눈에 보여지고, 아니면 만짐바되고 발로 밟아보든지. 이제 오늘 온다고 했던 그 자매가 태국 갈 때, 아니죠, 터키에 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번에 가면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벤트를 준비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그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남편감이 생겼다. 갑자기 이제 우연히 이제 그런 일들이 겪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확신 있게 확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려면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면 또 주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말씀 주셨던과 결부된 말씀을 주셔서 더 확신을 갖게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통화를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내용을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을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모든 것을 밝히십니다. 그냥 우연하게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벌어지는 거는 그냥 우연으로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정확합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신 것을 또 확인까지 하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 확신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냐면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확인을 하도록 하죠. 확신 있게. 그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거기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야지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마음 눈이 밝아져서 어떤 사건을 보든지 사건을 봤을 때 깨달아지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눈으로 직접 보든지 당신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언이를 굉장히 좋아해. 예언이 얘기를 많이 해. 졸업하면 그 대학교에서 일을 해. 싫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분명히 싫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다른 데 못 가고 거기를 갔을까? 말하는 게 눈으로 보여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우리 예언이 청년한테 얘기했던 것이 그 학교에 일하러 2년 동안 다녔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일자리 그곳으로 또 옮겨지게 되고 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면 더 이상 확증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눈으로 봤잖아요. 그 자리에 있게 되고 삶을 우리 성도들 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더 이상 확인할 필요 없이 다. 그런데 말씀으로 받으면은 그게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 확증을 빨리 받을 수 있다면은 말씀으로 딱 받으면은 그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밝아져서 확실하게 볼 수 있고 또 삶에서 보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살아나셨다고 그러는데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시금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섬겼던 믿었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렇게 말씀으로 십자에서 돌아가실 것 구원을 위해서 행하실 것을 제자들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건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11제자를 만나서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긴가민가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셨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알지 못했을 때는 보여주시면서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지 눈이 밝아지면은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는 것. 저는 금송아지 사건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가. 이 보는 것에 대한 믿음.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지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멘. 보지 못하는 것 그런데 증거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내가 믿었던 걸 눈으로 본 것은 믿음의 결과를 확실하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다른 것보다도 귀로 듣는 것보다도 옛말에 뭐였어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마디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하듯이 보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은 절대로 채지지 않아요. 왜? 자기가 봤기 때문에. 자기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본 사람, 귀로 듣는 사람은 긴가민가 해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보이지 않게 죄를 져. 그런데 확실하게 보고 온 사람, 죄 지면은 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 심판이 떠오르는 거예요. 심판이 막 눈에 보여지듯이. 눈에 보여지듯이.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라도 주춤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듣는 것보다도 더한 게 영적인 눈이 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또 예수님도 보고 또 천국과 지옥도 보고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과 지옥을 좀 꼭 보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천국 가면 지옥 볼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편에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안 봐도 믿는 사람에게는 상관없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믿음의 경계에 믿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좀 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긴가민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까 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없어지길 바라요. 확실하게 이제 목회를 해도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도를 하고 심령을 볼 때에도 확실하게 표시가 좀 확 나길 바라요. 나도 영적인 눈이 확 밝아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가 딱 구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답답하지도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좀 미심쩍고 하는 그런 부분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더 확실하게 보기를 원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이 보여지기 원해요. 말씀을 확신을 가지시는.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예수님,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고, 옥에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되게 한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한 것이 되 것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섬기듯 또 주님과 동행하듯 그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눈이 더 밝혀져서, 영의 눈이 밝혀져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지옥을 볼 수 있고 각 심령들을 볼 수 있고 본인의 상태를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확실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